한 가정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니까 갑자기 그 가정의 자녀 중 하나가 간질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어와서 간질병이 걸린지를 그 아버지는 모르고 있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멀쩡한 한 가정이 잘 살다가 갑자기 가정이 불행해진 거예요. 근데 그 불행의 원인을 모르는 거죠. 왜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아니, 금쪽같이 귀한 자녀가 간질이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 친구 하나가 있었잖아요. 진영인가 있었죠. 간질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얼마나 병든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병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병의 원인은 마귀로부터 죄를 졌을 때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일단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한 그 원인 제공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간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가정을 접수해서 가지고 놀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귀의 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시고가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시고가 없이 그냥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니까 마음껏 거짓말로 속여서 이 세상이 전부이고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 태어나서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오죽하면은 아버지가 일하러 다니지 못하고 아들을 데리고 예수를 찾아 나선 거예요. 왜? 가정에 불행이 왔으니까. 얼마나 다행인 것은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간질 걸렸다는 것이 뭐예요? 귀신이 그 어린아이에게 흉악의 결박을 씌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멀쩡했던 애가 갑자기 거품을 올리며 막 비틀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눈이 뒤집어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괴성을 지르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죠. 흉악의 결박이 씌웠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간단하거든요. 아, 이 귀신이 들어갔구나.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멀쩡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실제 영적 존재와 싸우려면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면 무슨 수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어느 사람은 귀신 얘기하면 무조건 막 이상한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 속에 실제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왜 귀신을 간단하게 쫓아내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라 죄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언제나 받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포로된 자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어느 한 사람과 가정을 살리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려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계시려면은 죄와 거리가 멀어야 돼요. 죄와 거리가 멀으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오면 일단 나부터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데서 자유함을 얻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죄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죄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죄에 대한 감정과 습관, 버릇들이 없어지는 거죠. 아주 없어진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주 멀리 있고, 늘 내 가까이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너무 멀리 있을 정도로 죄와 거리를 계속 이게 둘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언어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또 쓰임 받는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 진리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귀신을 쫓아내지? 이거는 항상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그렇게 충만한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라는 거 예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귀신이 보기만 하면은 기절초풍을 하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금방 평안이 오고, 금방 치유가 되고, 또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에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제가 김현기 집사님에게 이 말씀을 준 후에 또 막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좀 적어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그 예수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하세요. 자기 자의로 하는 말이 없어, 예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끝없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는 귀신이 벌벌 떠는 거죠. 제자들은 그래요. 아니, 조용히 물어보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영적 종류는 나가지 않는다. 이 영적 종류인 귀신들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고, 그대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그대로 하면 돼요. 요즘에 귀신이 어디냐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헛일 하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어줬어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영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선한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행했다는, 그게 선한 일이야.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은 그 거룩함의 상태는 틀리는 거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야 그렇게 일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입버릇처럼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주셔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우쳐 주는 대로 순종하십니다. 이게 아주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야, 그러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것을 회개하고 또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그러면은 구름 위에 걷는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자유하고 살 수 있어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 주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천국에 갈 사람들이, 이 땅 현재 천국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매일 우리가 입을 벌리고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사니까 성령을 막 부어주시면서 예수의 손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위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 그 손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다스리고 교회도 잘 다스리고 사업터와 직장 일터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도 없고 아무리 못났어도요, 요대로만 하면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거룩이에요. 거룩밖에 없어요. 거룩이라는 거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별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방식대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역사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은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일이 닥쳐도 그분에게 물어보면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는데 그분께 평소에 순종하고 동행하고 살았는데 그분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세요? 아니면 안 하셔요? 하시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그냥 한 번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가지? 물어보니까 야,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영적 존재를 쫓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해야 하는 거지 괜히 뭐 힘이 남아 돌아가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뭐 창세기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마귀가 그 가정에 들어오잖아요. 가정에 들어와서 절대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리고 딱 뭐만 하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완전히 피땀 흘리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게 하는 그걸 알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떠나게만 하면은 아주 끝장을 내거든요. 뭐 에덴 동산에서 끌어낼 것도 없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마귀가 넘겨드리려면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빼앗기만 하면은 가지고 놀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말씀인데 우리 같은 인간이 거룩한 말씀을 딱 받아서 마음에 챙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며 살면은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행기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게 되면은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걸. 이런 원리들을, 성경은 66권, 이게 얼마나 많아. 근데 계속 하나님, 정말 진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진짜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만 않으면은 승리한다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김성신 권사님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저께부로 1년 동안에 다 썼답니다.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 그래서 목사님, 친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만 가기만 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썼다. 여러분, 읽기도 힘든데 썼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시라 그랬어요. 가지고 오신다. 엄청 많죠. 그분 글씨 쓰는 게 빠른 줄 알아요? 빠르지 않아요. 근데 진짜 다 썼냐니까 진짜 다 썼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얼마나 그분이 사모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니 81세 되신 그분이 말씀을 보통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1년 동안 썼어야 돼요. 아니 1년 동안 읽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썼다니 그랬더니 1년 걸렸어요. 이거는 우리 큰무리교회 생긴 이후로 최초야. 저도 그렇게 안 써봤어요. 우리 한근실 권사님 다 한번 쓰셨나 진짜? 에? 장식에서 어디까지? 차 빠질라. 아니 저런 분도 계셨네. 응? 아무래도 이거 내 돈을 들여서 선물을 좀 사야 되겠어. 성경을 그렇게 신구약을 쓰셨거나 신약을 쓰셨거나 구약을 한번 쓰신 분이 있으면 오세요. 내가 진짜 아주 식사를 푸짐하게 맛있게 하는데 알아요. 내가 아주 맛있게 모시고 가서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나 죄 짓는 거야. 나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 분들이 계시니 큰무리교회 진짜 영광스럽지. 임 집사님 한번 써봤어요? 에? 묻지 말라.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순종을 해봐야 알아요. 이거는 모른다니까. 성경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바꾼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거 몇 번을 바꿔야지. 낡아져서.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다가 버린 사람을 봐라.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거야. 내가 참 안타까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충만했던 사람이야. 근데 부귀영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찾아오셔도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떠난 이후부터 얼마나 흉측해지는지 몰라. 온갖 욕심과 더러운 일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온갖 추잡한 일들을 솔로몬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되고 악해지고. 야,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구나. 3천 잠언을 쓰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그 나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부귀영화가 들어오니까 그걸 못 막아. 그걸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떠나면은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면 흥하고, 성경이 그걸 말해줘요. 그 여러분이 쓰지는 못해도 읽기라도 하고, 읽지를 못하면 듣기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나같이 시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야 된다니까. 시간이 진짜 없는데요? 시간이 진짜 어떻게 없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시간 있어요.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직장을 가는 중에도 들으란 말이에요. 오는 중에도 들으라고. 일하는 시간에는 못해도. 여러분, 다른 걸 보거나 잠을 자거나 그런 거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나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고 계속 말씀을 자꾸 사모함으로 들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을 하시지. 여러분, 성경 한 권만 읽어도요, 확 살아난다니까.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 시간이 없다고 성경 한 권도 안 읽어본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난 읽어도 잊어버려도 괜찮아. 읽는 즉시 잊어버려도 돼요. 왜냐면 내 영혼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내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영혼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읽거나 듣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또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읽는 순간 잊어버리는데 괜찮다니까. 자꾸 핑계대고 안 읽거나 안 들으려고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그래도 하나라도 더 기억하려고 하면 또 잊어버리면 또 묵상하고 또 잊어버리면 묵상하면 그 사람에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도 읽지도 않고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싫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말을 걸 때 뭐로 말을 거냐면은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하와가 마귀의 말에 그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변형시키려고 마귀가 하와에게 말을 걸 때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거나 변질시켜서 이게 합리화를 시키고 빼거나 더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려고 할 때 이거 대충 해. 대충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이 아무리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해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성경 한 장 모여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면은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지식을 더하셔서 그 일을 아름답게 해주시지.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서, 말씀 없는 머리에서 나오는 그 회의는 몇 시간을 해도 힘이 없어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한 장 딱 읽어버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사로잡아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쉽게 하게 만들어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이 들을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게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 회개하고 뽑아내고 끊임없이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쫓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너무 설교를 준비해도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지. 이 사단아 따라가! 이러면은 탁 떠나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기도해도요 자꾸 잡생각을 넣어줘요. 옛날에는 얼마나 해방을 많이 받았나 몰라. 기도해도 깔끔하질 않아. 기도해도 시원하질 않아. 근데 그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많이 있을 때는 그런 해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거나 거하지 않거나 여기에 따라서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결국은 하와가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당하여 욕심이 잉태된 하와는 결국은 말씀을 떠나니까 아담에게도 줘보니까 아담도 먹고, 결국은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손들이 풍지박산 된 겁니다. 말씀이 없는 가정은 풍지박산입니다. 왜냐하면 미움, 시기, 질투, 음란, 방탕, 술 취함, 분냄, 혈기, 말도 못하는 것들이 공격해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마귀의 밥이에요.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사랑해. 근데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은 거품에 불과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야 그렇게 되는구나, 욕심이 잉태돼 버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다 떠나버려. 그 베푸신 은혜고 뭐고 욕심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배지를 않아.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응? 내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 여보 우리 하나님 되자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 옛날 얘기로 보지 마세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말씀을 뺏어가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생각나게 해달라고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됩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암송시키잖아요. 그 말씀이 안 떠나면은 그 어린아이는 분명히 빛 가운데서 승리하고 삽니다. 사람이, 부모가 아무리 니네들 잘 되라 그래야 소용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그 자녀들 발등에 늘 빛을 비춰주시, 옳은 길 걸어가도록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귀신을 금방 쫓아내지? 여러분, 죄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성령 충만해서 죄와 싸우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늘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접근도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고 계속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